고스톱 같아가지고 제가 찬송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못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찬양하게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도원교회 이렇게 새로 지었다는 이야기 인도네시아에서 얼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이 본당도 아름답고 또 이 본당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 송이 국화꽃들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호랑이도 호랑이의 모습이 있고요. 사자도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 곤충 다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도 모습이 있지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릅니다. 쌍둥이라 해도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다 다릅니다.
또 모습은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여도 성장할 때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키가 더 크기도 하고 또 작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모습이 없고 속성만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속성만 있는 것은 얼마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고 또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속성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바닷물의 모습이 다르고 강물의 모습이 다르고 세숫대야에 담긴 이 물의 모습도 세숫대야처럼 생기고요. 호리병에 담긴 물은 호리병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모양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 충만하시지만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정한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형상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형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원하기만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바뀔 수 있는 분이셔요. 또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마 모세가 유일할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금식하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일 터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표현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모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하신 이 사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인자한 모습인지 아니면 우락부락한 모습인지 남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자의 모습인지 참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 더 친밀해질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이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느끼면은 예수님이 이 빌립의 질문에 지금 실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세모로 생겼는지 네모로 생겼는지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세계를 사랑하라 거창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12명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점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로마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너희 12명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사랑의 모습 어떤 겁니까? 사랑의 모습은 온화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자애롭고 기뻐하고 긍휼하심이 넘쳐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신 너무너무 이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화장하면은요, 얼굴에다 칠하면요, 얼마든지 이뻐 보여요. 예? 길 가는 여자도요, 얼굴이 칠 좀 잘해보세요. 메이크업 좀 잘해보세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하나처럼 바라봅니다. 와, 이쁘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예?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기뻐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불쌍해. 내 남편이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쌍하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게 되면은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를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의, 정의 이렇게 말할 때는요, 심판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심판자, 이 심판자는 잘못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사람 벌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자는요, 누가 잘못하고 있나 늘 째려봐요.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사랑의 일부분이 될지언정 사랑 그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의보다도 옳음보다도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기다림, 포용, 용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 참 잘하셔요.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일일이 다 보고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하시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계십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지적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회개하겠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못 본 척 한다고 했을 때에, 아니 목사님, 못 본 척 할 때는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길거리에서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데 등치 좋은 사람이 지금 약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거 아는 척 했다가는 내가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못 본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을 것을 겁내가지고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사랑 안에는 의로움과 더불어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분명하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또 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들 참 불쌍하네.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단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옷, 이 겉옷에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흉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멩이가 쫙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흉패를 딱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윤성등 목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뜻이 있는데 그 원대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계를 나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야, 내가 목사가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게 목사가 된다, 전도사가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큰 사명 속에 있는 것입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면적이 194,56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네 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보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와섬, 수마트라, 보르네오, 슬라웨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섬이 있는데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뉴기니라고 하는 섬의 일부분이 이 인도네시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그만치 17,000개의 섬으로 되어진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억 7천만 명. 2억 7천만 명. 종교, 인도네시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다 무슬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인도네시아 헌법 29조에 의하면은 6개 종교가 허용되어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이 6개 종교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6개 종교냐? 다른 종교들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무슬림은 IS, 우리가 알고 있는 강경파 IS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 법적으로 IS는 아예 이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10.7%.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계에 의해서만이라도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2억 7천만에 10% 하게 되면 2,700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통계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 인도네시아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30% 정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스마랑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통계상 20% 정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자체 내에서는 스마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인구의 40%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 200만입니다. 인구가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돈이 없어요. 목사들이 굶어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굶어요. 최저임금이 각 도시마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스마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 노동자 최저임금,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260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한 가족이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도 일해야 되고 엄마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500만 루피아에서 600만 루피아를 가져야지만이 한 가족, 4인 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요, 열심히 신학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기충천해서 그냥 기쁨에 들떠가지고 딱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배고픈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이웃을 향하여서 자꾸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기 있잖아요. 이구의 이 생선, 이 메기는 이 구정물에서도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기 키우고 뭐 닭 키우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는 성도들만 데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하는데 이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말로만 됩니까? 여러분, 사랑 말로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에는요, 선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질이 사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시기 위하여서 쓰는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워지는 주머니를 넉넉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마는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오신 한국 사람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뭐 회사 세우고 특히 봉제 그리고 신발 만드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러한 이제 공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패해가지고 야밤 도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이 노동법에 의하면은 이 기업을 소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이 퇴직금을 다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 줄 것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 야밤도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남겨두고 기계 남겨두고 살림 남겨두고서는 그냥 혼자 도망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이거 팔아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웃을 위하여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총알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여러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 내가 돈 줬으니까 너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써, 이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요, 이 보고서 쓰려고 별짓을 다 해요. 삶은 똑같은데, 오늘의 삶이나 내일의 삶이나 내일 모레의 삶이나 삶은 똑같은데, 근데 보고서를 갖다가 맨날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런 모양 찍고 저기 가서 저런 모양을 찍는데, 예를 든다면은 어느 누군가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교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사진을 다 찍어요. 야, 이 교회가 좋다 기념으로 삼자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선교사님들 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를 하려고 들면은 이거 보고거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었습니다. 점심 돼서 점심밥 먹었습니다. 저녁 돼서 저녁밥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거리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건 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계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힘쓰십시다. 우리 힘쓰십시다. 내 육체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육체의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물질을 사용해서 세계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들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너가 틀렸고 내가 옳다, 그것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푸틴,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푸틴, 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전쟁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전쟁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싸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화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픈 자 일으켜 세우고, 굶주린 자 먹이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죠? 도원교회. 도원교회 성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는 모습이 도원교회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움켜쥐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계의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하여서 베풀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넘치고 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제사장이라. 너희는 세계를 위하여서 일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